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김윤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가족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생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양의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대통령 선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왕의 가족 중 환우들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뜨겁게 임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잘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역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울의 나이가 왕이 될 때 몇 살인지 잘 몰랐는데 40세였다 이렇게 오늘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되던 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제 큰 제목은 길갈에서의 실책이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뭔가 하는 것들은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또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는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보아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갈라질 때에도 그 롯은 사실 말씀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을 따라서 그가 선택해 나간 것이 소돔 땅이었잖아요. 점점점 이렇게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도 이삭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삭 이분은 참 그 우물 사건을 보면은 온유한 분이에요. 성품이 참 좋아요. 남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냥 양보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정도만 아니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우물 그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물이 많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은 저장할 수 있지만 이 물은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짐승들과 함께 많은 물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다투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냥 그럼 당신들 가져라. 우리 가겠다. 또 팠어요,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삭이라는 분이 참 성품이 온유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분이 그 흉년의 때 100배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은 거 우리가 참 감명 깊게 그 본문을 읽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사실은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랬기 때문에 그 순종하려고 안 내려가려고 농사 지은 거 아닙니까? 사실 농사를 이분은 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농사를 지었느냐? 1년 동안 그 흉년에서 제대로 할 것도 없는데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농사나 지어보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니까 복을 내리신 거지. 이삭이 사실은 농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은 이런 그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 이 축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흩어지는 그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사실은 세상이 바라고 요구하는 소리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가라.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깊은 샘을 파고 은혜를 먹고 받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정해놓은 그 원리를 딱 넘어가 버리면, 성경이 정해놓은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맨날 그 하는 소리 거기서 거기 그 소리밖에 안 하고 재미가 없고 건조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막 신선하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새로운 거 막 듣고 싶은 이야기 속에 빠지니 이거는 완전히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거기까지 간다는 것, 이게 참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고요. 이 사울이 사실 이 길갈에서 범한 그 실책이 뭡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였어요. 참 우리가 이분을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이. 그리고 심지어는 제비를 뽑던 날 정말 자신이 부끄럽다고 도망가가지고 어떤 그 바구니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변한 거죠. 차라리 이 사람이 왕이 아니었다면, 왕이 안 되었다면 어쩌면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왕이 된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도리어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 굴레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아예 주지 말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지요. 사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기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깡촌에 이름도 없는 시골에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을 세우다가 왕으로 세워놨더니 자기가 언제부터 왕이었다고 이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직분이나 직위를 딱 주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실책 사건을 놓고 바라볼 때, 근데 이제 이 사건에는 좀 배경이 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이 13장의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지 지금 2년 차라 그랬는데 2년이 돼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갑자기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이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요, 벌집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이거 틀림없이 이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아들 요나단이 그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몰래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것이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100년이 넘도록 이 블레셋에 이게 억압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통제했는가 하면은 철로 된 무기를 하나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무기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철공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러면 뭐 이스라엘은 뭐 철이 없이 뭐 어떻게 농사를 져요? 뭐 쇠사랑도 있고 낫도 있고 도구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쓰다가 이제 닳아가지고 무디어져 가지고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면은 블레셋이 그걸 우리에게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 주면요, 후하게 값을 쳐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도 자기네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조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면은, 못 쓰는 거 갖다 주면 돈을 많이 쳐주니까 그 돈에 환장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돈에 미쳐가지고 당장 받아먹는 꿀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독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거 갖다 주면은 후하게 값을 쳐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낫을 만들 줄도 모르고 이걸 갖다가 뭐 도구를 갖다가 이게 정리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갖다 주면 거기서 해주니까, 싼 값에 해주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블레셋은 이런 걸 하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철을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이렇게 그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이 일어난 날, 이 날을 보니까 칼 든 사람이, 제대로 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울 왕하고 아들 요나단, 딱 둘 빼고는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요, 이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이 일단은 3천 명만 상비군으로 뽑았잖아요. 그리고 2천 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천 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는데,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사울이 40살이라 그랬으니까 뭐 요나단이 모르겠습니다. 20살이나 됐는지, 이 당시에 남자들이 그렇게 빨리 장가를 갔는지. 근데 이제 그 다윗의 경우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뭐 20살도 안 된 그 10대 그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이겼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20살이 안 돼도 남자들이 장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요나단도 어쨌든 20살 안팎의 청년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40살이고 아들은 이제 어쨌든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1,000명을 군세를 맡겨서 지키게 하고 자기 2,000명 데리고 길갈 쪽에 가서 있었는데, 이렇게 이 벌집을 쑤시듯이 도발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이거는요 이들의 머리와 지략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이 가르쳐준 거였어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거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가? 이 군대도 없고,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다만 이 블레셋은 이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또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마병이 6천이라 그랬나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 전쟁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뭔가 대책은 세워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던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이 있을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약속된 달짜에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흩어져 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냥 막 흩어져 가지고 숨을 만한 곳으로 흩어져 버린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목숨 부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군대가 2,000명 가운데 1,400명이 도망가고 600명이 달랑 남은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되니까 이제 사울이 거기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끝나자마자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은 이렇게 흩어지고 위기감은 고조되어지고 막 전쟁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사를 드렸나이다. 이것이 실책이었죠. 사무엘은 그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망령되게 했다. 결국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신 것인가? 물론 시험하려고 시험을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이 100년의 이 역사 속에서 이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짜고 사무엘이 알려주시고 작전을 짜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숫자가,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울은 이렇게 그 날들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불안한 예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내고 계세요. 기적 같은 반전의 역사들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책 사건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하다.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사울에게서 바라보면은, 사울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생각해야 돼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뭔가 어떤 직위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러면 뭔가 갑자기 달라진 것 같은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내게 주어진 직함이나 뭐 명함이나 권세나 이런 것이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이제 선지자 정도는 내 밑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 직분은 높고 낮음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직함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그 자리는요, 높고 낮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 높은 자리입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정치를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정치에 끼어들다 보니까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높아진 것은, 그것은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제사장이 무슨 뭐 이게 계급입니까? 서열입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가 서열입니까? 이게 무슨 계급입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역 속에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사무엘의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 만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선지자 정도도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도 받지 않았는데 선지자처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날짜를 넘기고 심지어는 하루 이틀을 넘겨도요, 사울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했겠죠. 당신이 왕이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지금 막 도망가고 있지 않느냐. 백성들이 무서워서 지금 다 산으로 숨고 있지 않느냐. 지금 2,000명 가운데 군사라고 해서 지금 1,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의 이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이 6,000이나 되고, 그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밀고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당신이 왕이니까 뭐라도 좀 해봐라. 아마도 그런 요구들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 뜻하고 반드시 맞지 않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과 같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압력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엘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지 않느냐.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잖아.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당신이 해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서 이 사울도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왕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과는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것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무기라고 해봐야 아들하고 자기만 달랑 2개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 도망갔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 데리고 있던 군세하고 이제 합세해가지고 1,600명이 됐습니다만, 그래봐야 그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이에요. 뭐 들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출발했다면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죠. 시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가 중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요. 안 된 거죠. 결국 여러분, 사울은 이때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되던 이해 사무엘에게 당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당신의 집은 여기서 끝났다. 그 말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 우리가 이 사울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신 사람을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뭐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때 하나님께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울과 나중에 나타나게 될 다윗을 비교해보면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순종하면 영원히 살아요.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비교해 볼 때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할 뿐이지만 내가 뭐 내놓을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질돼요. 그게 큰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불행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는 은혜 아래 엎드릴 줄 알면, 처음에 그랬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중간에 뭐 세상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 나에게 무슨 뭐 능력과 권세나 뭐 이런 것들 막 영광의 옷을 막 덧입힌다 할지라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 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직감 하나에 대한 그 오해를 가지고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벌이는 바람에 그의 집안이 왕의 집안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결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 버린 이것이 이를 그르치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순종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정도의 하나님은요, 지켜내실 수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시고 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리를 주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순종을 할 때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철저하게 다 가지를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듣지 말고 철저하게 성경대로만, 말씀하신 대로만, 넘어서지도 말고 온전히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위대한 그런 그 칭찬입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뭐 잘난 거 있어요?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부자지간에 아버지 죽이려고 대들고 형제가 형제 죽이고 뭐 이런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것을 절대 놓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 절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바로 순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옹아리.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장학,
차량 구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고백, 그 중심 결코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확증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울을 생각합니다. 이분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이렇게 실책을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의 집안이 그 대에서 끝이 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쓰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임을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그 몸에 새 힘을 주시고 그 몸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분명하게 자리를 지키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지방과 해외와 군대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를 붙드시며 개척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교회 안팎을 하나님 권고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해주시고 그 신앙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해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도 꼭 필요한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울에게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평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